할렐루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가 든 날이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입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믿음의 3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시고 학교 개학이 연기가 돼서 지금 가정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공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기간에도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시고 취업의 문들이 열어지고 아름다운 가정 세워지도록 믿음의 1세대 아사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영적 부모들이 되고 선조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노년의 건강과 강건함을 더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2세대 이삭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라고, 그리고 가정을 또 자녀들을 아름답게 믿음의 영적 세대들로 세워가는 이삭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의료진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세임을 더해 주시라고, 재난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이제 행정 관서의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서 하나님 영상으로 새벽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3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음의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들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을 축복해 주셔서 세상 이길 국가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취업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1세대 아사 세대 아브라함 세대 사라 세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노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영적
부모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2세대 이삭 세대를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산업과 직장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삭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여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재난이 멈춰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료진들을 축복해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재난 대책 방지를 위한 모든 행정관서에 주여 사람들을 축복해 주셔서 피곤치 않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인 사명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8장입니다. 사사기 7장 8장,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 7장 1절에서 3절,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꼭 이 말씀을 정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장 8장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3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그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어제 저는 미디안의 압제 아래서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평범한 소시민 같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능력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을 구원해내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3가지나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재물을 갖다 바치니까 천사가 거기에, 사자가 거기에 지팡이를 대니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살라버렸습니다. 양털 뭉치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양털 뭉치를 바위에 놓고 한날은 양털 뭉치는 보송보송하고 주변만 젖게 하게 하시고, 또 다음 날은 반대로 주변은 보송보송하게 하시고 양털 뭉치만 물이 가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3번째 표적은 오늘 7장 9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보리떡 꿈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진정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친히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을 다 소집합니다. 소집하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미디안 백성들의 수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수가 모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너무 많다. 기드온은 너무 적다. 속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장 말씀을 보니까 이 전쟁에 이기게 되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랑할까 함이라. 사람 수가 꽤 있으면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면 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겼다 자랑하고 오만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32,000명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미디안의 군대의 수를 두려워하고 그 병사들과 무장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저 미디안 군대가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돌아간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1만 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다 그렇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무기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요, 여호와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수를 가지고 하는 전쟁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10,000명도 더 많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데 이제 대적들과 대치해 있는데 물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손으로 물을 움켜서 개가 물을 핥듯이 앞에 있는 적들을 바라보면서 물을 먹는 사람들은 네가 싸울 군사로 남겨두고, 그러나 물을 허겁지겁 물에다가 입을 대고 고개를 숙여 먹는 사람들, 물에 대한 갈망, 욕망이 커서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대적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물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려보낸 사람이 10,000명 중에서 97,000명이 9,700명이 돌아가고 300명을 남게 하셨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이제 한 몇 년쯤 됐습니다. 그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원 300명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원 300명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저의 늘 빠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군대,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군대,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적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기드온이 그의 부하와 함께 적진으로 갑니다. 저 적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돌아가자. 밤중에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미디안의 군대 수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해할 수 없어요. 더 가까이 가보자.
가까이 가봤더니 병사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합니다. 아마 보초 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꿈 얘기합니다. 내가 저밤에 꿈을 꿔보는데 보리떡 하나가 막 우리 진으로 굴러오는데 이 보리떡이 굴러와가지고 우리 진을 다 부셔버렸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미디안의 군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보리떡이 뭔 줄 알아? 그게 바로 저 기드온의 칼이야.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우리가 질 것 같다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예비하셨구나.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면 상사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온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는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는 위생적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손도 잘 씻어야 되고요. 마스크도 써야 되고요. 국가에서 이제는 다중 집회를 금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전염병이 확산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제 위생적인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고 죽음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예비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0명이 무장했습니다. 어떻게 무장했습니까? 첫째는 횃불입니다. 둘째는 나팔입니다. 그것을 숨길 항아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3대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러분, 이게 마치 기드온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백성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두 가지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어둠을 비치는 횃불 진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나팔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나팔 진리를 풀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권함을 받는다. 우리는 복음 증거의 나팔 진리를 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시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전도의 진리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횃불 진리입니다.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의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이고 바른 길이 무엇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사입이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환하게 밝혀주는 횃불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나팔 진리에 창념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 하나 있습니다. 횃불 진리가 부족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을 잘 못합니다. 이단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쫓아갑니다. 분별하는 진리, 어둠을 밝히는 진리, 말틴 루터가 진정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환하게 밝혔던 횃불 진리, 이 진리가 참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의 정체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마음으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팔 진리도 풀어야 되지만 횃불 진리를 환하게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장에 대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 기드온은 도망가는 대적들을 다 섬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멸할 수 있는 그러한 병사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그래서 도망가는 저 대적들을 저 요단강 나루를 지키고 있다가 테러를 막고 그들을 섬멸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급히 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지키고 있다가 오렙과 셉이라는 그런 대적들을 사로잡습니다. 큰 전과를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서 말합니다. 아주 의기양양해서 말합니다. 큰 전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한 것입니다. 굉장히 오만한 말입니다. 교만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전쟁을 일으켜서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마지막 대적들을 테러를 막고 그들을 처단하는 부탁을 들어주고 조금 이겼는데 그런데 왜 주도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데 이제야 말했느냐고 타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우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므낫세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손하게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 것 앞에서 마지막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밥그릇 싸움. 이거 해서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자리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주신 말씀 붙들고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횃불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나팔을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항상 겸손한 길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기드온이 저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미디안 군대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 찌르고 서로를 대적해서 망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대각하는 미디안 군대들을 마지막까지 섬멸하기 위하여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지파 간에 서로 간에 큰 이제 대결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우리를 자랑할 것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항상 겸손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